여러분,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다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깨우고 어쩌면 원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바다들어 바람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그 광풍을 정말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광풍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살려주신 거죠. 큰 광풍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것이고 예수께서 아직 하셔야 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배를 따랐던 많은 다른 배에 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이 영적인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뜻밖의 사건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건너편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육지로 발을 내딛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의 연속입니까? 왜 이런 광풍을 만나더니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거 광인이죠. 정말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바다도 인간이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마가복음은 묘사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는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요. 이거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있었던 동네에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항상 공동묘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 국민학교는 원래 공동묘지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뭐 우리 학교가 됐어. 뭐 이런 전설이 있었던 학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에서 늘 배회했던 사람 한두 명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옛날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섭지 않습니까? 그 미친 사람,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무섭죠. 그 사람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쇠사슬로도 메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번 보란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걸 다 끊고 깨뜨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거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보고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잠시 사택에서 아버지 옆에 방에 같이 그렇게 자면서 한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옆에서 누가 잡아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저 그냥 방문 하나 탁 치면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장판을 쳤는데 장판이 갈라지고 참 이상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사람을 능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 이 귀신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사람들도 저가 위기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하는 얘기를 조금 더 볼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지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배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홈리서 같은 노숙인들 가운데도 어쩌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쩌면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왜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보고 달려와 절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7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이, 제가 그저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이 누구,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저 사람이 누기에 이런 자연을, 바다를,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쩌면 A 플러스 정답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거 보면 귀신의 힘이 무서운 거죠. 귀신같이 알아보는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기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으려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저 귀신을 불쌍히 여기고 저 귀신과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자꾸 과거에 매이려고 하고, 여러분, 과거는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로 회귀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죠. 내 안에 그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을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움을 나오라 명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근심을 나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귀신에게 이름이 무엇냐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너의 정체성,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가 감히 유추해 봅시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 귀신들이. 10절 이 군대의 귀신들이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것처럼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외교 협상이나 그리고 뭐랄까요 테러 집단과 대하는 그런 외교적인 자세들을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면 미국은 그런 적대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테러 집단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주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게 미국을 무서워하는 적대 국가나 테러 집단의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찌 귀신과 타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직감 알게 되었다는 귀신같이 알아차린 거죠. 예수께서 귀신들을 자기들을 돼지떼에게로 몰아넣을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의 근원을 예수께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광인과 같은 사람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바다에 떨어져 몰사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한 번에 잠재우고 귀신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었던 분 예수.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군대와 같이 때와 같이 그리고 정말 집단으로 다가오는 어떤 공격,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돼지떼를 쳤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실성을 한 것처럼 떼를 지어 이 낭떠러지에 바다의 비탈로 달려가 다 몰사되는 걸 보고 이거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아마 고소 고발하려고 했겠죠. 당신들 때문에 아니 예수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돼지 재산이죠. 잃어버렸다고 말하겠죠.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일은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것인지 마치 어,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연상하듯이 야 돼지떼가 다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고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또 그 비탈로 그곳으로 달려갔겠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무덤 사이에서 들과 산으로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정말 추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돼지떼가 몰수한 것보다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정신 차리고 앉아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근데 거기다가 16절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가 당한 것과 돼지떼에게 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놀랐겠죠. 예수가 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이 지방에 남아 있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손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봐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가라고, 제발 우리 지방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의 가장 헐벗고 아프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야 될 그런 시간에 오히려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여 떠나라고. 우리 지방에는 필요 없다고. 그때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있자고 여기 있자고. 그러나 예수님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귀신 들렸던 고침받았던 사람도 아니다. 네가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을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왜냐? 19절 그에게 이르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주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될 이유,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될 이유, 그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거라사 지방에 있더라도 그들과 다른 인생의 궤적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무너지면, 엄마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힘을 내어서 가족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여러분, 대세를 따른다는 말, 이거 정말 나쁜 말입니다. 다수결도 나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게 많은 숫자였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실이 많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한 것처럼,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기를, 무엇보다도 권사님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집사님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여종들이 그 마음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하고 근심된 것들을 쫓아내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